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성경에 나온 은혜의 첫 번째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이고 두 번째는 이슬과 같은 은혜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는 그 이스라엘 땅은 건조한 땅입니다. 강이 많지 않죠.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건기가 이제 5월부터 9월까지가 건기인데요. 이스라엘 땅에 이제 보리와 밀을 파종을 하는데 이제 가을 보리를 밀을 이제 파종을 합니다. 그러면 10월에 파종을 해야 되는데 비가 와야 되죠. 근데 10월에 이제 이른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10월에 내리는 비를 포정하기 전에 이제 내린 비다. 그래서 이른 비라고 합니다. 이른 비가 이제 내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기가 시작되는데요. 10월부터 우기가 시작되고 그때 이제 파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우기가 돼서 비가 이제 겨울 내내 좀 오다가 마지막에 이제 4월쯤에 이제 그 곡식이 연글 때 그때 또 비가 필요한데 그때 비를 늦은 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곡식이 여물어서 아주 수확을 이제 아주 풍작을 할 수 있는 그런 비를 내리는데 때에 맞춰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게 이제 단비 같은 은혜,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 같은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도 있으시죠? 꼭 맞춰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필요할 때 공급해 주시고 딱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 단비 은혜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은혜는 이슬 같은 은혜인데요. 시편에도 그 이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헐몬산에 이슬 같다라고 말하고 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슬 같으리라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슬은 그 이제 아침마다 맺히는 거죠. 매일매일 맺힙니다. 그죠? 그러니까 때에 따라 주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양은 많지가 않아요. 하지만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이슬 같은 은혜인데, 건기인 여름에도 이제 농작물이 자라야 되고 또 그 목초지가 있어야 목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비가 오지 않고요. 비가 거의 오지 않고 이슬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그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 그 습기가 있는 바람이 밤이 되면 기온이 떨어지죠. 그러면 이슬이 맺힙니다. 그래서 그 은혜는 무한한 은혜죠. 그 계속 지중해에서 거의 뭐 매번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 지중해에서부터 늘 이제 그 수분이 있는 그 비가 이제 그 공기가 유입이 되죠. 그러면 이제 밤이 되면 기온이 떨어지니까 이슬을 다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그 비는 하늘에서 내리는 거예요. 비는 수증기가 올라가면 공기가 차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구름이 맺힙니다. 근데 그게 쌓여가지고 때가 되면 내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슬은 우리 공기 중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늘 내가 접하고 있는 이 공기 중에 있는 그 수증기가 이제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것은 단비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공기에서 공급되는 그 수분은 이슬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늘 부어주시는 은혜가 이슬 같은 은혜인데,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사모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저는 이제 그 은혜만을 생각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절에 보시면 그 하나님이 야곱의 남은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자들을 이제 하나님께 택하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이슬 같고, 근데 너희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아야 한다. 그리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슬같이 단비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하나님 주신 단비 같은 은혜, 이슬 같은 은혜만 저는 이제 믿고 고백하고 감사했었는데, 제가 오늘 이번에 미가서를 묵상하면서 가장 크게 얻은, 은혜 받은 부분, 또 얻은
어떤 말씀의 은혜는 이 부분이더라고요. 우리도 똑같이 이슬같이 단비같이 그렇게 베풀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구나, 성경에서.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오늘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처음에는 2절에 보면 그 예언이 나오시죠. 베들레헴에서, 가장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나신다. 예언이시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는 것을 예언하셨고, 이스라엘 왕이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평강이 될 것이다. 평강의 왕으로 오시고, 또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제 그 말씀이 앞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 그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우리가 나눠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비 같은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면 그걸 나눠줘야 되고, 그 이슬 같은 은혜를 받았으면 그것을 나눠주는 복의 통로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역할을 하는가, 우리가 이제 단비 같은 역할을 어떻게 하고 이슬 같은 역할을 어떻게 하냐면, 10절에 보면, 뒤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군마와 병거를 제거하고, 11절에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고, 12절에 점쟁이를 없애고, 13절에 보면 13절과 14절에 보면 새긴 우상과 주상을 깨뜨리고, 이제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세상의 힘, 권력, 또 견고한 성, 또 주술, 그리고 우상, 이런 것들을 없애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가 사람들한테 단비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 세상에. 우리가 단비 역할을 하는 게 뭘 단비 역할을 하는 거냐, 이슬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뭐냐, 그런 걸 없애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거 가짜다. 그걸 의지하지 말아라. 없애주는 거죠. 근데 우리 옆집에 사는 집한테 가서 막 우상 깨뜨리면 될까요? 그러면 안 되겠죠.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그걸 해야 되느냐, 그것을 깨뜨려 줘야 되고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느냐 하면, 내가 먼저 그 역할을 보여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보여주고, 내가 우상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방법 따라가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 큰애가 이제 자랄 때 그 큰애 친구 집이 있는데 불교예요. 지금 열심히 절에 가가지고 4월 초파를 준비를 하고 계시는, 지금도 하고 계시는 집이에요. 지금도 연락을 하는데, 그분들이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 큰애가 대학 갈 때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했던 이야기들, 우리가 담임 갈 때 우리가 어떻게 인도해서 갔던 거, 이런 걸 우리가 같이 나누거든요. 친하니까. 근데 불교인데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그 말을 그 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이제 교회를 안 나오고 절에도 나가지만, 근데 그걸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 보여주면, 그분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우상이 이건 우상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겠죠. 우리는 그 은혜의 역할을, 통로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은혜 받은 거를 보여줘야 되고, 그 은혜를 사람들이 봅니다. 안 보는 것 같아도요, 다 봐요. 교회 다니는데 은혜가 있구나, 부러워해요. 그러면 자기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자기들도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슬슬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죠. 그런 순간,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분들이 훅 하고 이제 돌아오죠. 이제 그런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역할을 해야 되죠. 우리도 단비 같은, 이슬 같은 역할을 해야 되고 나눠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교회도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 받는 모습,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은혜를 누리고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것을 나눠주는 역할이 될 줄 믿고요. 이 나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때에 맞는 은혜가 이번에 있을 줄 믿습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같은 그 때에 맞게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이번 기회에
이번에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늘 공급해 주시는 이슬 같은 은혜도 이 나라에 부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비를 주셔서 우리가 농작물을 파종하고 결실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 공급해 주셔서 우리를 시작하게 하시고 필요할 때 공급해 주셔서 결실을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있사오니 그것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슬로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우리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났다 새벽에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늘 부어주신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도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슬 같은 은혜를 나눠주는 역할, 단비 같은 은혜를 베푸는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우리도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눠주는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단순히 물질이나 신경뿐만 아니라 그렇게 그것들을 보살펴주고 위로해주는 것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사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믿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 그 은혜를 갈급해하고 사모할 줄 믿사오니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우리 교회도 그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도 단비의 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단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통령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만들어서 늘 하나님의 이슬 같은 은혜가 충만한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